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말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파급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 밖으로 내어 선포하는 말, 뱉는 말, 이 모든 말에 굉장한 가치가 있고 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민수기 14장 20절과 28절이 비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소원의 말,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믿음의 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간절하게 청원하여 끌어내리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인가요? 이 말은 부정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돌아서서 세상 중심, 마귀가 좋아하는 정욕 중심의 말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하늘 아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은 생각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 같지만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의 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얼굴색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성향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오늘 전자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청원하고 구했던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11절 말씀부터 그는 추억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염병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나, 그러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만 보지 마옵시고 우리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합니다.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된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다가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마치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의 심정처럼 그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러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베세다 들녘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진행해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성향과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말씀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기 보라고, 다 목자를 잃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를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참혹한 그 형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하시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도 반드시 명심하라고, 저 영혼과 저 양떼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그래서 잘 먹이고 쳐가지고
살찌우고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렇게 메마르고 앙성한 가지처럼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채찍질해 주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저 양떼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황혼이 깃드는 그 시간까지 부단히 말씀을 계속 강론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저들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둠이 짙어올 시각에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식사 시간도 가까우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온데 이렇게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5천이나 되는 사람을 어찌할 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한 말씀 던져주셨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걱정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챙겨줘야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저들 이제 간신히 영적인 양식을 먹고서 힘을 추스리는데 이 시간에 그냥 보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그 말씀 받잡고 제자들이 다 나가 순종했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많은 무리가 장정만 해도 5천인데 저들을 먹이려면 이거 최소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약 2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이 필요하고 나가가지고 뭘 사 먹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계산법이 아주 빠른 제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적지 않게 항변하듯이 체계적인 상황을 논리청연하게 말씀을 더하여 주었지만 주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이 말씀에 안드레가 순종하고 나가서 수소문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고 이것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시라고, 이것이라도 잡수시라고. 참 그 도시락을 분석해 보니까 가난한 세상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할 수 없는 한 가정이 버려진 고기를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조리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먹는 음식도 참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버려진 그 고기 2마리. 그러니까 도시락 중에 최하급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5천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5천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약 2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왜 그렇게 됐나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시리.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일이 이루어지기나 하겠느냐고. 참 상황적으로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주 능단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생각을 토로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 빌립의 생각보다도 안드레가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어린 아이가 없는 중에 바로 자기의 것 가정 안에서 싸운 도시락 자기의 것 그 분량을 갖다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뭘 가지고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네 마음이라도. 이 공동체에 뭐가 있느냐? 수소문해 봤더니 이 세상에 이런 도시락도 먹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그래 이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죠. 50씩 100씩 앉혀 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청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고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소원을 품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은 기적을 나타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되어지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간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너무 잘 아는 충성된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모세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치 사환처럼 충성했다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온유함에 승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나아갔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믿음의 역사로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충성이 있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어요.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다 끝장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 줄을 믿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되는 일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찾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을 계속 찾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 극난한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까 생각했더니 그렇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는 선한 목적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청원하고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절 중반절에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그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알았다. 네 말대로 내가 살아노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또 다른 한 말씀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도대체 무슨 말이 들렸나요? 12정탐꾼이 나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정탐했는데 가보니까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야, 눈으로 보니까 참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네피림들 거인 족속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또 그 성을 보니까 천하의 요새예요. 요새. 야, 큰일 났다. 좋긴 좋은데 상황 보니까 큰일 났다. 다 죽는다.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다 죽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의 땅이라는 거 알았지만 환경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다 죽는다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그러셨지. 거기는 죽을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살리는 역사, 소망의 역사, 비전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는 그냥 거기 땅을 밟고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악평을 하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지어내가지고 악평을 하고 그렇게 하느뇨. 이 10사람의 말과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저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오늘 14장 20절 말씀과 28절의 말씀은 비교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마치 대차대조표를 그려놓고 한쪽은 수익이 창출되고 한쪽은 비용이 창출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이너스라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처음은 그렇지만 나중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손익분기점에서요 이 평가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요. 한 하늘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다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편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 것이고 한편의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 너의 말대로 모세에게도 네 말대로 불평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에게도 너의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저울로 달아보고 늘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말 모세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감이었잖아요. 백성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형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왜 40년입니까? 왜 광야 40년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판이 선언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언된 심판을 돌리신 말씀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면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리시겠다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기회, 광야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정입니다. 오늘 하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아침을 여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진실로 비교적으로 보면 그 60만 가운데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야, 이 성에 한 사람 의인이 없나?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텐데. 참 예레미야도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내가 역사하고자 해도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눈을 씻고 봐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을 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 오늘 모세의 말대로 20절의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풍성한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